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또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따라 또 우리의 삶이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마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외적인 것, 그 사람의 겉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치중하고 그것을 의존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 등의 어떤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다고 여기실 때 그 사람을 의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신을 앙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앙모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사실 자기들만의 신을 바라보고 자기들만의 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그 종교의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죄와 결별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 고정하는데 어디에 고정하느냐?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다윗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왕위를 뺏으려는,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그래서 62편 1절에서 7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까지는요,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그의 고백 중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라고 하고요. 5절에도 하나님만, 6절에서도 오직 그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오직 그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 네 절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단어 뒤에 하나님이든 오직 그든 그 뒤에 무엇이 붙느냐? 만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에서 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둘 안에 단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라는 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것도 바라보고 다른 신도 바라보고 내가 대한 것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러 개를 의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눈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 워낙 믿음이 좋은 왕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상황을 보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자신이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무엇입니까? 넘어져 가고 있는 담은요, 그냥 놔둬도 넘어집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울타리는요, 옆에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다윗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곧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더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더 다윗을 죽이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윗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명예 이걸 훼손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을 즐겨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앞에서는 복을 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복을 빕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요, 저주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친구이지만 뒤에서는 대적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두 단어에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다윗은 홀로 고립된 채 지금 넘어질 지경찬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대적들이 무너질 것을 파멸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오히려 잠잠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처음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쓸데없이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날삼에게 하소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만이라는 단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로 대항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이제 의사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아주 음울하고 우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를 들면 이제 자살과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에, 그런 세상의 소리, 자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면에서 더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너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삶이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어떨 때는 소망이 초라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의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피할 곳, 내가 서 있을 곳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막연한 그런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신뢰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어쩌면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들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포기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내가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냐? 이 세상 내 도움이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요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라는 것은 시간을 말을 합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셔. 마음을 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것을 다 개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왜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마음을 펴야 되느냐? 그것을 9절부터 보면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물질, 권력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저울보다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이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탈취한 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늘어놓아도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의식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른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도 없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갈수록 더 허망해짐만 느낄 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라고 합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란 견고하고 강한 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이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권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능이 없는 견고한 힘이 없는 인자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자꾸 해봤자 아무 위안이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또한 인자가 없는 권능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힘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강함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들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기 마련이고요. 두 가지를 다 가진다 해도 온전하게 다 가지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인자와 크신 권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권능도 가지시고 인자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성도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시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다 했습니까? 앞서 제가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면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재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보자 하면서 그 재물을 날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안전한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손에 쥐어봤자 언젠가 사라질 것, 언젠가 없어질 것, 그것들은 늘 오히려 그것이 없어질까봐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자와 권능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보면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죠.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나는 초라하지만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해버리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과 낙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권능과 인자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소리 내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 조용하되 간절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에 신경 쓰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정말 없어 세상의 것이 이 없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쌓게 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상황을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마음 가운데서 음울한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그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말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